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도 더 오래된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눈이 소미불처럼 두껍게 쌓이던 어느 겨울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겨울이 되면 사람들은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방 안에서 군고구마를 까먹으며 긴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바람이 산등성을 타고 내려오면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고 처마 밑에 고드름이 수정처럼 맑게 빛나던 그런 평화롭고도 고요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 끄트머리, 산과 가장 가까운 곳에는 자그마한 초가집 한 채가 외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생김새 또한 산에 피는 도라지꽃처럼 청초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연화는 혼자 몸이 아니었는데 그녀의 뱃속에는 다가올 봄에 태어날 귀한 아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 길을 떠나 소식이 묘연해진 뒤로 연화는 홀로 집을 지키며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해가 갈수록 겨울바람은 매서워지고 양식은 줄어들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추위가 뼈를 파고들어 마을 장정들조차 산에 오르기를 꺼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몸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고, 산파 할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일러준 귀한 약초가 산 중턱, 양지 바른 곳에 있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낳으려면 그 약초를 다려 먹어야 한다는 말이 연화의 마음을 재촉했고,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하늘의 기색을 살피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며칠 내내 잿빛이던 하늘이 모처럼 맑게 개고 바람도 한결 잠잠해진 날이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이때가 아니면 산에 오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무명천으로 배를 단단히 감싸고 낡은 속옷을 껴입은 뒤 집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놓인 지팡이를 집어든 그녀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주먹밥 두어 덩이를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을 뽀드득 밟으며 대문을 나서는 연화의 얼굴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지만,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는 가지를 흔들며 가지 말라고 말리는 듯 스산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방 안에 있어 그녀가 산으로 향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직 마을 지키는 늙은 개만이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순백의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걷는 일은 온몸인 사람에게도 힘겨운 일이었지만, 연화는 뱃속의 아기에게 조금만 참으렴, 엄마가 곧 좋은 약을 구해줄게라고 속삭이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떼었습니다. 산새들조차 추위에 떨며 둥지 속에 숨어버린 듯 숲은 적막강산이었고, 오직 연화의 거친 숨소리와 눈 밟는 소리만이 텅 빈 산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시려왔지만, 그녀는 약초가 있다는 바위 절벽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올라 산중턱에 다다랐을 때 연화는 드디어 산파 할머니가 말했던 그 모양의 바위를 발견하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그곳은 볕이 잘 들어 눈이 덜 쌓여 있었고, 바위 틈새에는 붉은 열매가 달린 약초가 기적처럼 자라나 있었습니다. 연화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조심스럽게 약초를 캐내어 품속에 갈무리했는데, 그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이 급격하게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은 순식간에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산 아래에서 불어오던 바람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산 위에서 아래로 매섭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날씨는 변덕이 죽글듯 하다더니 금세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여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하산하려 했지만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폭설은 그녀가 올라왔던 발자국마저 순식간에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온통 하얀색으로 변해버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온 연화는 지팡이의 의지에 더듬더듬 발을 옮겼지만 낯선 풍경만이 계속해서 나타날 뿐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져 그녀의 뺨을 때리고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으며 불러온 배 때문에 몸의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 몇 번이나 눈밭에 넘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누구 없나요? 살려주세요라고 목청껏 외쳐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와 메아리 없는 허공의 침묵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가 지고 어둠이 산을 집어삼키자 추위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혹독해졌습니다. 연화의 손발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고 뱃속의 아기도 놀랐는지 백가죽을 툭툭 차대며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걸을 힘이 남아있지 않아 커다란 소나무 밑둥치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졸음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잠들면 다시는 깨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거워진 눈꺼풀은 천근만근 내려앉아 자꾸만 감기려 했습니다. 그녀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뱃속의 아기를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아가야,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다오라고 눈물 섞인 기도를 올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다 금세 얼어붙어 차가운 얼음 조각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그때 거센 바람 소리 사이로 무언가 육중하고도 부드러운 것이 눈 위를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스스, 스스스. 그것은 짐승의 발소리라기보다는 마른 낙엽이 바람에 쓸리는 소리와 비슷했지만 훨씬 더 규칙적이고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겨우 눈을 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는데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불빛이 등불처럼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늑대나 호랑이의 눈빛처럼 살기가 어린 것이 아니라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깊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놀라 숨을 멈춘 사이 어둠을 가르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한 백사 바쇼, 즉 하얀 뱀이었습니다. 그 뱀은 어른 허벅지보다 더 굵은 몸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온몸은 눈보다 더 하얗고 투명한 비늘로 덮여 있어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절초풍할 광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연화는 그 뱀을 보는 순간 두려움보다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뱀은 연화에게 위협을 가하는 대신 그녀의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더니 꼬리로 그녀의 꽁꽁 언다리를 살며시 감싸 안았습니다. 뱀의 몸은 차가울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마치 아랫목처럼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와 얼어붙었던 연화의 몸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온기는 단순한 체온이 아니라 마치 산의 전기가 뭉쳐진 듯한 신비로운 기운이었습니다. 백사는 연화가 정신을 조금 차리자 머리를 들어 산의 더 깊은 곳을 향해 고갯짓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한 그 몸짓은 사람의 말보다 더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백사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백사가 지나간 자리는 눈이 녹아 길이 만들어졌고 바람조차 그 주변을 피해가는 듯 고요했습니다. 백사는 연화가 힘들어할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그녀가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 주었고
때로는 꼬리로 눈을 치워주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연화는 이 신비한 영물이 자신과 아기를 살려주러 온 산신령의 사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얼마를 걸었을까? 그들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숨겨져 있던 작은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덩굴과 눈에 가려져 있어 밖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백사가 먼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자 연화도 몸을 굽혀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밖의 세상과는 전혀 딴판이었는데 바닥에는 마른 풀과 이끼가 푹신하게 깔려 있었고 동굴 깊은 곳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온천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훈훈한 공기가 얼굴에 닿자 연화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던 눈보라 소리는 이곳에서는 그저 먼 자장가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백사는 동굴 한쪽에 필리를 틀고 앉아 연화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는 듯 다정하고 깊어서 연화는 저도 모르게 뱀을 향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와 아이가 살았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뱀은 대답 대신 혀를 날름거리며 온천수 쪽으로 머리를 향했고 연화는 그 물을 한 모금 마시자 얼었던 몸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낯선 동굴 안에서 거대한 백사의 보호를 받으며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비치고 하얀 뱀이 사람이 되어 그녀에게 미소 짓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동굴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지만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치고 있어 나갈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연화가 배고픔을 느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머리맡에는 산머루와 다래 같은 산열매들이 수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사가 이른 새벽에 나가 구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그 열매들을 감사히 먹으며 허기를 달랬고 뱀은 그런 그녀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지만 연화는 이곳이 집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뱀은 때때로 자신의 몸으로 연화의 등을 받쳐주어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게 해주었고 밤이면 추위를 타지 않도록 그녀의 발치에서 체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대화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연화가 산에 올라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이웃집 할머니가 동네방네 소리치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아이고, 이 눈 속에 큰 몸도 아닌 사람이 산을 갔으니 어쩌면 좋아.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마을 입구까지 나가보았지만 허리까지 쌓인 눈과 맹렬한 눈보라 때문에 감히 산에 오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하늘만 원망할 뿐 속수무책으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경험이 많은 사냥꾼 칠성, 영감은 산을 올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산은 한번 사람을 삼키면 쉽게 뱉어내지 않아. 더구나 오늘 같은 날은 산짐승들도 숨죽이는 날인데. 내생, 칠성 영감의 말처럼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임의변을 당했을 것이라 여기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차가운 눈 속이 아닌 따뜻한 동굴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와 함께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사의 눈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떠나간 남편 이야기, 그리고 태어날 아기에 대한 소망을 조곤조곤 들려주었습니다. 백사는 그 이야기를 다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때때로 낮은 울음소리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연화는 뱀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잊고 그를 가족처럼 혹은 그 이상의 존재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며칠이 지났고 밖에 눈보라는 조금 잦아들 기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당장 내려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직 눈이 깊어 위험하기도 했거니와 이 신비한 백사와의 시간이 꿈만 같아 깨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사 또한 연화가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 듯 동굴 입구를 자신의 몸으로 가리고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그녀를 가두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지키려는 수호신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백사의 매끄러운 비늘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동굴 안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연화는 가지고 온 약초를 다듬으며 시간을 보냈고 백사는 틈틈이 밖으로 나가 먹을 것을 구해오거나 마른 나뭇가지를 물어왔습니다. 불을 피울 수는 없었지만 백사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와 온천수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연화는 뱀이 허물을 벗을 때가 되자 고통스러워하는 백사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돌보아주기도 했습니다. 껍질이 벗겨져 나간 자리에 드러난 새 비늘은 더욱 영롱하게 빛났고 그 과정을 함께 겪으며 둘 사이의 유대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짐승의 경계를 넘어선 생명과 생명이 나누는 순수한 교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의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갔고 날이 풀리면 당장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한다는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 영감은 매일 아침 산을 관찰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산 중턱 특정 부위에서 기이한 서기가 서려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곳에 뭔가 있구나. 보통 기운이 아니야. 그는 곰방대를 털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연화의 원혼이 아닐까 두려워하며 수군거렸지만 칠성 영감의 눈매는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산 사람의 본능으로 그곳에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연화와 관련이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동굴 속의 연화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지만 그녀와 백사의 운명은 이미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서서히 비극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눈이 어느 정도 굳어지면 마을 장정들이 산을 수색하러 올라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백사의 품에서 느끼는 평온함이 영원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뱃속의 아기도 편안한지 힘차게 발길질을 했고 그때마다 백사는 꼬리를 살짝 올려 연화의 배에 갖다 대며 아기와의 교감을 시도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아비의 부정부친과도 닮아 있어 연화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밤 연화는 잠결에 백사가 사람의 형상으로 변해 자신을 내려다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그는 훤칠한 키에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진 사내였는데 슬픈 눈으로 연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제 내려가시오. 사람들이 오고 있어. 연화가 가지 말라고 손을 뻗었지만 그는 안개처럼 흩어지며 사라졌습니다.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깬 연화의 곁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커다란 백사가 캐리를 틀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백사의 숨소리가 거칠고 슬프게 들리는 것은 기분 탓이었을까요? 연화는 불안한 마음에 백사의 몸을 꼭 끌어안고 다시 잠을 청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겨울바람이 동굴 입구를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로운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이번 눈은 연화를 가두는 눈이 아니라
그녀를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길을 닦는 눈이었습니다. 백사와의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 그리고 다가올 이별의 예감이 동굴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올라올 것이고 연화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긴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했으니까요. 동굴 안의 시간은 바깥 세상의 시계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산맥을 휘감고 도는 동안 연화가 머무는 그 작은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아늑했습니다. 백사는 단순히 연화를 추위로부터 지켜주는 것을 넘어 마치 그녀를 자신의 반려라도 되는 양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아침이면 동굴 천장에 맺힌 맑은 석간수를 받아 연화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고 낮에는 어디선가 구해온 부드러운 이끼를 겹겹이 깔아 그녀가 눕는 자리를 더욱 푹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백사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짐승이 아닌 사람보다 더 깊은 정을 느꼈고 처음의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져 어느새 그를 백님이라 마음속으로 부르며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백사가 구해오는 먹거리는 실로 신비로웠는데 한겨울 눈 속 어디에 그런 것이 숨겨져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붉고 투명한 열매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 열매를 입에 넣으면 달콤한 과즙이 터져 나오며 온몸에 기운이 돌았고 입덧으로 고생하던 연화의 속을 편안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연화는 그 열매가 산신령이 허락한 귀한 약초임을 직감하며 뱃속의 아기를 위해 하나도 남기지 않고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열매를 먹은 뒤로는 추위를 타지 않게 되었고 거칠어졌던 피부도 뽀얗게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죽어가던 연화는 오히려 마을에 있을 때보다 더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백사에게 말을 걸며 보냈는데 이는 적막한 동굴 생활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백님,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까요? 산에서 생명을 얻었으니 산이라고 할까요? 연화가 배를 쓰다듬며 물으면 백사는 그 큰 눈을 껌벅이며 동의한다는 듯이 꼬리끝을 살랑거렸습니다. 백사는 연화의 목소리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눈치였는데 그녀가 옛날 이야기나 노래를 흥얼거릴 때면 스르르 다가와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가만히 듣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연화는 차가우면서도 매끄러운 백사의 머리를 빗질하듯 쓰다듬어 주었고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한 교감이 오갔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백사의 신비한 능력은 더욱 빛을 발했는데 동굴 밖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마다 백사의 몸에서는 은은한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연화가 잠자리에 들면 백사는 커다란 몸으로 그녀의 주변을 둥글게 감싸 완벽한 보호막을 쳐주었고 그 안은 마치 아랫목처럼 훈훈했습니다. 연화는 백사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곤 했는데 때로는 백사의 심장 소리가 자신의 심장 소리와 박자를 맞춰 뛰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인간과 짐승이라는 종의 벽을 넘어선 이 기묘한 동거는 세상 그 어떤 부부의 연보다도 깊고 끈끈하게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 또한 백사를 전혀 낯설어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태동이 심해져 연화가 밤잠을 설칠 때면 백사가 다가와 배 위에 머리를 살포시 얹고 낮은 진동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그르르, 그르르. 그 소리는 마치 아기를 달래는 뱃노래 같았는데 신기하게도 그 소리를 들으면 요동치던 아기가 금세 잠잠해지곤 했습니다. 연화는 백사가 뱃속의 아기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비 없이 태어날 운명이었던 아이에게 하늘이 백사라는 신비한 존재를 통해 아비의 정을 대신 채워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연화는 남몰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아래 마을의 사정은 연화의 평화로운 일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폭설로 마을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눈이 처마 밑까지 차올라 대문을 여는 데만도 반나절이 걸렸고 이웃집을 오가는 길은 토끼길처럼 좁게 겨우 뚫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단연 사라진 연화의 안위였습니다. 그 착한 것이 이 추운 날 산에서 얼어 죽었을 게 뻔해. 아낙네들은 모여 앉아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고 어떤 이들은 벌써부터 연화의 제사를 지내주어야 한다며 수선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마을 남자들은 사랑방에 모여 앉아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이 이만큼 쌓였는데 산에 올라갔다가는 우리까지 다 죽네. 날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이장 영감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연화가 홀몸도 아닌 만삭의 임산부였기에 죄책감은 더 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산 쪽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연화의 울음소리 같다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공포에 떨었고 마을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흉흉해져만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심각한 표정으로 산을 주시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마을 최고의 사냥꾼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산에서 보낸 사람답게 이번 눈과 산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음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매일 아침 마을 뒤편 언덕에 올라 산세를 살폈는데 연화가 사라진 쪽 산봉우리에 항상 기묘한 구름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구름이 아니라 마치 용이 승천하듯 갯미를 튼 모양새였고 그 주변으로는 까마귀나 매조차 얼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습니다. 단순한 조난 사고가 아니야. 저 산에 무언가가 있어. 칠성은 낡은 곰방대를 입에 물고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깊은 산속에서 집채만한 구렁이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서늘하고 압도적인 기운이 지금 저 산에서 똑같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산짐승들이 자취를 감춘 것도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것도 모두 그 무언가의 영향 때문이라고 칠성은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영물링후이 깨어나 활동하고 있다는 징조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에게 칠성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일, 서두르면 안 되네. 날이 풀려 눈이 녹더라도 함부로 산에 올라가선 안 돼. 사람들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의아해했지만 칠성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산주인이 노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주인이 자리를 잡은 게야.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마을 전체에 화가 미칠 수도 있어. 미신이라고 치부하기엔 칠성의 경험과 감이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을 알기에 마을 사람들은 덜컥 겁을 집어먹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경고는 곧 마을 전체에 괴담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연화가 산신령의 제물이 되었다는 소문부터 구미호에게 홀려 잡아먹혔다는 소문까지 온갖 흉흉한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밤이면 개들이 이유 없이 허공을 향해 지저대고 외양간의 소들이 불안해하며 발을 구르는 일이 잦아지자 사람들의 공포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연화의 생사보다는 산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마을로 내려오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동굴 속의 연화는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를 막고 있던 얼음벽이 조금씩 투명해지고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도 물기가 서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봄이 온다는 사실이 연화에게는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눈이 녹으면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것은 곧 백사와의 이별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자신이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면 백사는 어떻게 될지, 홀로 이 차가운 동굴에 남겨질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백사 역시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듯 예전보다 더 자주 연화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먹이를 구하러 나가는 시간도 줄이고 하루 종일 연화의 곁에 누워 그녀를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우수가 서려 있어 연화는 차마 그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백님, 저와 함께 마을로 가면 안 되나요? 제가 숨겨드릴게요. 연화가 엉뚱한 제안을 해보기도 했지만 백사는 그저 고개를 가로저으며 슬픈 울음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영물인 그는 자신이 인간 세상에 섞일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는 잠결에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백사가 동굴 입구 쪽에 서서 바깥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몸에서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운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놀라 다가가려 하자 백사는 꼬리로 바닥을 탁 치며 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백사는 인간보다 훨씬 예민한 감각으로 누군가가 산에 접근하고 있음을 감지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일까요? 사실 그 시각, 산 아래에서는 눈이 제법 다져지자 마을 장정들이 수색대를 꾸려 산행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을 선두로 하여 몽둥이와 낫, 횃불을 든 10댓 명의 사내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들 정신 바짝 차리게 헛것을 보더라도 놀라지 말고 뭉쳐서 다녀야 해. 칠성의 엄한 호령의 장정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연화를 찾겠다는 일념보다는 마을을 위협하는 두려움의 실체를 확인하고 없애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수색대는 눈 속에 파묻힌 길을 뚫으며 천천히 고도를 높여갔습니다. 칠성은 눈 위에 찍힌 짐승들의 발자국을 유심히 살폈는데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아주 기이한 흔적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발자국이 아니라 무거운 통나무를 끌고 간 듯한 거대하고 매끈한 자국이었습니다. 너비가 한 자는 좋게 되어 보이는 그 자국은 눈 덮인 숲을 가로질러 절벽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뱀이다. 그것도 아주 거대한 놈이야. 칠성의 낮은 목소리에 장정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장정 중 한 명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칠성 어르신,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까? 기분이 영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놈도 우리가 온 걸 알고 있을 게야. 여기서 등을 보이면 당한다. 칠성은 총을 고쳐매며 눈앞의 자국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사냥꾼의 본능으로 번뜩였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단순한 사냥감이 아니라는 경외심 또한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국의 주인이 연화의 실종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색대가 산을 오르는 동안 동굴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백사는 연화를 동굴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고 자신은 입구 쪽으로 몸을 이동해 캐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으로 동굴을 완전히 봉쇄하려는 듯한 태세였습니다.
연화는 백사의 등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백님, 제발. 사람들을 해치지 마세요. 그들은 제 이웃이에요. 연화의 애원에도 백사는 미동도 하지 않고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밖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본능은 연화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고 다가오는 인간들은 명백한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저기 절벽 아래 뭔가 보여 누군가의 외침이 들리자 백사의 몸이 팽팽하게 긴장하며 비늘이 곤두섰습니다. 연화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백사의 비늘이 파르르 떨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떨림이자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슬픔의 전율이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닥칠 비극을 예감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숨죽여 울었습니다. 동굴 밖은 이제 장정들의 거친 숨소리와 눈 밟는 소리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칠성은 절벽 아래 덩굴로 가려진 틈새를 발견하고 손을 들어 일행을 멈춰 세웠습니다. 저기다. 짐승의 냄새가 저 안에서 나. 칠성의 말에 장정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조심스럽게 절벽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동굴 입구를 비추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백사의 두 눈이 서늘한 푸른빛을 띠며 번뜩였습니다. 그 기괴하고 압도적인 광경에 장정들은 의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진정에 도망치지 마. 칠성이 소리쳤지만 공포는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거대한 백사가 동굴 입구에서 서서히 머리를 쳐들고 쉬쉬거리는 소리를 내자 산 전체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겨누었지만 방아쇠를 당기지는 못했습니다. 뱀의 눈빛이 너무나 맑고 깊어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짐승의 눈이 아니라 산신령의 눈이었습니다. 대치 상황은 팽팽하게 이어졌고 누구 하나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동굴 안에서 멈추세요 하는 다급한 여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정들은 귀를 의심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면 짐승에게 잡아먹혔을 것이라 생각했던 연화의 목소리였습니다. 백사가 잠시 주춤하며 고개를 돌리는 사이 연화가 헝클어진 머리와 남루한 옷차림으로 백사의 몸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횃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모습은 놀랍게도 생기가 넘쳤고 만삭의 배는 더욱 불러 있었습니다. 연화야, 네가 살아 있었느냐? 칠성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연화는 백사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쏘지 마세요. 이분은 저를 살려준 은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을 듯한 괴물뱀과 그 뱀을 보호하려는 여인. 이 기묘하고 충격적인 재회는 산속의 정막을 깨트리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연화의 말을 믿어줄까요? 아니면 괴물에게 홀린 것이라며 백사를 공격할까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두 팔을 벌려 백사의 앞을 가로막은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칠성 영감은 겨누었던 총구를 서서히 내렸지만 그의 미간은 깊게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눈앞의 거대한 백사는 연화의 등 뒤에서 위협적인 소리를 거두고 고요해졌는데 그 모습이 마치 연화의 말에 복종하는 순한 양과도 같았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그 기이한 광경에 넋을 잃고 웅성거렸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그것도 저토록 거대한 영물을 다루는 듯한 모습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연화야, 네가 정령 제정신인 게냐? 저것은 짐승이다. 사람을 홀리는 요물일지도 모른단 말이다. 칠성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반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눈 속에 쓰러져 죽어가던 날, 저를 구해주신 분이 바로 이 백님입니다. 겨우내 저를 먹이고 재우며 살려주셨습니다. 제발 해치지 말아주세요. 연화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 백사를 바라보자 백사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연화의 어깨에 머리를 한 번 툭 기대었다가 스르르 몸을 돌려 동굴의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쓸쓸해 보이기도 했고 인간들이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기도 했습니다. 백사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서늘한 바람과 알 수 없는 향기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쫓아가려는 장정들을 손으로 막아서며 놔두거라. 지금 건드려봤자 좋을 것 없다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무겁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장정들의 부축을 받으며 걸었지만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백사가 혹시나 따라오지는 않을까, 홀로 남겨진 그가 외롭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연화가 살아 돌아온 것은 기적이라 여기면서도 그녀에게서 풍기는 묘한 분위기에 자꾸만 곁눈질을 했습니다. 연화의 피부는 한겨울 산속에서 지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희고 매끄러웠으며 눈동자는 예전보다 훨씬 깊고 검어져 마치 짐승의 눈을 닮아 있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에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나와 죽다 살아온 연화를 반겼지만 그 환영의 열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갔던 장정들의 입을 통해 동굴 속의 기괴한 광경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글쎄, 집채만 한 흰 뱀이랑 한 입을 덮고 지냈다지 뭔가. 뱀이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더라니까.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쑥덕거렸고 아이들은 연화의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연화는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았지만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에 서 있는 것처럼 춥고 외로웠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탁하고 답답하게만 느껴졌고 백사의 동굴에서 맡았던 맑은 흙냄새와 나무 향기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연화가 차려준 밥상에서 고기 반찬에는 손도 대지 않고 오로지 생채소와 과일만 먹는다거나 밤이 되면 불도 켜지 않은 방에서 산 쪽을 향해 멍하니 앉아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연화는 익힌 음식의 냄새를 역겨워했고 신선한 산나물이나 과일에서만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동굴 생활 동안 백사가 가져다 준 자연 그대로의 음식에 길들여진 탓이었지만 사람들은 이를 두고 뱀 귀신이 씌어서 식성까지 변했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몸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이 나쁜 변화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가볍고 감각이 예민해져 자연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칠성,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어른으로서 연화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사냥꾼으로서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가 결국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아무래도 굿이라도 한판 벌려야겠습니다. 연화 저 아이,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장은 곰방대를 탁탁 털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산 사람한테 구시라니. 너무한 거 아닌가. 게다가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하지만 칠성은 완강했습니다. 그 아이가 문제입니다. 뱀과 한겨울을 낳았다는데 그 뱃속의 아이가 온전히 사람의 자식일지 누가 장담합니까? 만약 뱀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다면 마을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칠성의 말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공포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연화의 불룩한 배를 보며 축복 대신 저주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배 모양이 둥글지 않고 길쭉한 게 꼭 알을 품은 것 같지 않아 밤마다 배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온다는 소문도 있어 말도 안 되는 헛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대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방 안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가끔 담장 너머로 돌멩이가 날아오거나 소금을 뿌리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 괴물 취급을 받고 그 은혜를 입은 자신과 뱃속의 아기마저 마녀 사냥을 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백님, 보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 동굴에서 나오지 말 것을 그랬습니다. 연화는 산을 향해 속삭였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가슴을 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연화는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 소리와 함께 익숙한 냄새, 비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그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연화가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을 때 마당 한 구석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긴 자국 하나가 대문 밖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환의 집 대문 앞에 죽은 멧돼지 한 마리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멧돼지는 목덜미에 송곳니 자국 같은 상처만 있을 뿐 깨끗한 상태였는데 누가 봐도 사람의 솜씨는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백사가 연화에게 보낸 선물이라 확신했고 동시에 뱀이 마을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이젠 뱀이 마을 안까지 들어와 활개를 치는구나. 이대로 두다간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아우성쳤고 칠성 영감은 마을 장정들을 모아 연화의 집을 포위하듯 둘러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칠성 영감은 마당에 들어서며 큰 소리로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나오거라.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네가 데리고 온 그 뱀 귀신이 마을을 어지럽히고 있어. 오늘 결판을 내야겠다. 방 안에서 나온 연화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이 쇠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신을 살려준 백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어르신, 그리고 마을 분들,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연화가 마루 끝에 서서 입을 열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은 귀신도 요물도 아닙니다. 산신령께서 보내주신 영물입니다. 어젯밤 멧돼지는 배고픈 저를 위해 두고 가신 것이지 여러분을 해치려 한 게 아닙니다. 어찌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십니까? 연화의 호소는 절절했지만 이미 공포에 눈이 먼 사람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청년이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그게 영물인지 요물인지 내가 어찌 아느냐. 뱀에게 홀려서
제정신이 아닌 게야. 당장 구슬해서 뱀 귀신을 쫓아내야 해.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커지자 연화는 배를 감싸 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칠성 영감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정 억울하다면 증명을 해보이거라. 내 몸에 뱀의 기운이 없다는 것을, 내 뱃속의 아이가 사람의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란 말이다. 칠성의 말은 잔인했지만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꺼내어 보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연화로서는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았고 저 멀리 보이는 설산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몸에서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슬픔, 그리고 아기를 지키려는 강한 모성애가 백사의 기운과 반응한 것인지 그녀의 주변으로 희뿌연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것봐, 귀신이 맞잖아 하며 비명을 질렀고 몇몇은 돌을 집어들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그 안개 속에서 눈을 감고 백사를 불렀습니다. 말로 소리내어 부른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하게 그를 찾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백님,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그녀의 간절한 염원이 닿았는지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며 돌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늙은 당산나무가 미친 듯이 가지를 흔들었고 집집마다 개들이 짖어대며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땅바닥에 주저앉거나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칠성 영감만이 흔들림 없이 연화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그의 손에 들린 총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완전히 짙은 녹색으로 변해 있었고 목소리 또한 평소와는 다른 낮고 위험 있는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내 집에 함부로 발을 들이는 자는 산의 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연화의 목소리이자 동시에 백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 앞에서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빙이나 귀신 노름이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신성한 힘의 발현이었습니다. 칠성 영감조차 뒤로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산을 타며 수많은 짐승을 보았지만 이런 기운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군. 칠성은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마루에 서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인한 힘 뒤에 숨겨진 연화의 슬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소리 높였지만 누구 하나 감히 그녀에게 다가가 끌어내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이웃들과 대치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믿을 곳이라고는 오직 산 너머 어딘가에 있을 백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사가 다시 나타난다면 그때는 정말로 피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연화는 두려웠습니다. 사람과 영물, 그 사이에서 연화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칠성 영감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연화를 산으로 돌려보내야겠네. 이 마을에는 더 이상 그 아이가 있을 자리가 없어. 그것이 연화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 마을이 사는 길이기도 해. 사람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정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미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짐을 꾸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짐승 취급을 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인간 세상의 연을 끊고 백사의 곁으로 돌아가리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연화는 보찜 하나를 메고 조용히 살인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달이 휘영청 떠 있어 갈 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가자.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연화는 배를 쓰다듬으며 마을을 뒤로하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장승이 그녀를 배웅하듯 서 있었고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연화와 마을 사람들의 마지막 밤이 될 줄은.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산 중턱에서 벌어질 거대한 사건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이제 곧 눈부신 설산 위에서 명백하게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는 밤이 가장 깊어지는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달빛이 눈 덮인 산하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연화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정들었던 집과 마을을 등지고 떠나는 서름도 컸거니와 만삭의 몸으로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고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화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저주 섞인 비난을 견디는 것보다는 차라리 산속의 고독과 추위가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뱃속의 아기도 어미의 비장한 마음을 아는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숨 죽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렴. 이제 곧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단다. 연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탈출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의 성황당 고개를 넘으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며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거기 서라. 밤중에 도둑고양이처럼 어디로 도망가는 게냐. 칠성. 영감의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칠성은 연화가 밤을 틈타 도주할 것을 미리 짐작하고 마을 장정들을 매복시켜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불빛과 고함에 놀란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으나 지팡이의 의지에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일렁이는 불빛 때문에 더욱 기괴하고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적개심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길을 비켜주세요. 저는 더 이상 마을에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떠나는 길입니다. 저 하나만 없어지면 마을은 다시 평온해질 것 아닙니까? 연화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 안악이 나서서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몸으로 산에 가서 또 그 뱀 귀신을 불러들이려고. 네가 산으로 들어가면 뱀이 힘을 얻어 우리 마을을 덮칠게 뻔해. 넌 여기서 꼼짝 말고 죄값을 치러야 한다. 공포에 이성을 잃은 사람들에게 연화는 더 이상 이웃이 아니라 마을을 위협하는 재앙의 씨앗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를 에워싸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 영감은 무거운 표정으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연화를 해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연화야, 억울한 마음은 안다만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내 몸에 깃든 요사스러운 기운을 씻어내기 전에는 산으로도 밖으로도 갈 수 없다. 마을로 돌아가 굿을 받고 정화를 해야 한다. 칠성의 말은 단호했지만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분은 요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도 괴물이 아니에요. 왜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연화의 절규는 메아리가 되어 텅 빈 산자락으로 퍼져나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싸늘한 침묵과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 쪽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뚝 그치더니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횃불의 불꽃마저 숨을 죽인 듯 사그라들었고 밤벌레 울음소리도 끊겼습니다. 그 기이한 정적 속에서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둥, 두둥. 그것은 마치 거대한 심장이 땅속에서 뛰는 소리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진인가? 웅성거림이 커지는 순간 연화의 뒤쪽 산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아서고 있던 그 언덕 위에서 눈부신 하얀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빛은 달빛보다 더 시리고 횃불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빛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백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 동굴에서 보았던 모습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자태였습니다. 백사는 빌리를 푼 채 상체를 곧게 세우고 있었는데 그 높이가 성인 남자의 키를 훌쩍 넘겼습니다. 온몸의 비늘은 마치 은으로 빚은 듯 반짝였고 머리 위에는 희미하게 뿔 같은 형상이 솟아나 있어 신성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백사가 천천히 입을 열어 낮은 울음소리를 내자 그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장정들이 들고 있던 횃불과 몽둥이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몇몇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공포보다는 경외심이 앞서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습니다. 칠성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총을 잡고 있었지만 차마 겨누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냥꾼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짐승이 아니다. 산의 주인이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천벌을 받는다. 백사는 연화와 마을 사람들 사이로 미끄러져 내려와 연화의 앞을 거대한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푸른 눈동자에는 분노 대신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인간들을 꾸짖는 듯 하면서도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백사가 꼬리로 바닥을 한번 탕 하고 치자 흙먼지가 일며 사람들과 연화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 그어졌습니다. 연화는 백사의 등 뒤에서 오열했습니다. 백님, 오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해치려 할 거예요. 하지만 백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더니 백사는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칠성 영감의 발치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산삼 중에서도 가장 귀하다는 천년 묵은 동자삼이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쏙 빼닮은 그 산삼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와 순식간에 살벌했던 현장의 공기를 정화시켰습니다. 칠성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백사가 인간들에게 바치는 뇌물이 아니라 자신이 연화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연화가 잉태한 생명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징표였습니다. 칠성 영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산을 섬기며 살아온 그였기에 백사의 뜻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린 것입니다. 아이고, 산신령님, 저희가 몰라 뵙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미천한 것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칠성이 엎드리자 뒤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요물이라고,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뱀이 사실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었음을 깨달은 순간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백사는 연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볼에 자신의 차가운 주둥이를 비비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내가 지켜보고 있겠소. 말은 없었지만 그 뜻은 연화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백사는 연화가 다시 마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연화가 마을 쪽으로 걸음을 옮길 때까지 꼼짝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연화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백사는 고갯짓으로 어서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인간과 영물은 함께 살 수 없다는 하늘의 이치를 백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가 마침내 마을 어귀로 들어서자 백사는 그제야 몸을 돌려 산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는 눈이 녹아 길이 되었고 구름이 몰려와 그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마치 승천하는 용처럼 백사는 안개 속으로 사라져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백사가 사라진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한참 동안이나 엎드려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정막만이 감도는 산길에는 백사가 남기고 간 신비한 향기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칠성 영감이 먼저 일어나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태도는 조금 전과는 딴판으로 공손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연화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눈이 멀어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너에게 몹쓸 짓을 했구나. 칠성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연화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연화에게 다가와 죽을 죄를 졌네. 용서하게 하며 사죄의 말을 건넸습니다. 공포와 광기로 얼룩졌던 밤은 참회와 화해의 새벽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공기의 질감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집을 신성한 곳으로 여기게 되었고 아침 일찍부터 집집마다 쌀이며 미역, 장작 등을 가져와 연화의 집 마당에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의 과오를 씻고 싶어하는 마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고 조용히 마당을 쓸거나 무너진 담장을 고쳐주는 등 몸으로 사죄를 표했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 앉아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백사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인 평화에 감사했습니다. 연화의 집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미역국 끓이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부녀회장이 직접 나서서 연화의 산바라지를 자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세댁, 몸조리 잘해야 해. 그 귀한 분이 점지해 주신 아이니 오죽 훌륭하게 자라겠어. 아낙네들의 말에는 이제 시기나 의심이 아닌 진심 어린 축복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따뜻한 국 한 숟가락을 뜨며 목이 메었습니다. 동굴 속에서 백사가 주던 차가운 열매도 맛있었지만 사람들의 정이 담긴 이 따뜻한 국물 또한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칠성 영감은 마을 어귀에 작은 제단을 쌓고 백사가 주고 간 산삼을 그 위에 올려놓고 제를 올렸습니다. 마을의 안녕과 연화의 순산을 기원하는 제사였습니다. 산신령님,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이 마을과 아이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절을 올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백사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설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봉우리에 걸린 구름이 마치 백사의 얼굴처럼 보여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거창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집집마다 있는 반찬을 모아
비빔밥을 만들고 막걸리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이것은 액막이 잔치이자 마을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연화를 상석에 앉히고 그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연화가 동굴에서 겪었던 신비한 일들을 들려주자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드러난 자리에는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좁은 소견으로 살았구먼.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을. 촌장 어른의 말씀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해질 무렵 연화는 집으로 돌아와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등성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굴뚝마다 피어오르는 연기가 평화로운 저녁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집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선물로 두고 간 물건들이 수북했고 외양간에서도 평온하게 여물을 씹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멩이가 날아들지도 욕설이 들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연화는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이제 괜찮다. 모두가 너를 환영하고 있단다. 그리고 저 산 위의 아버지도 우리를 보고 계실 거야. 어둠이 내리자 연화는 방 안에 촛불을 켰습니다. 창호지 문에 비친 촛불의 일렁임이 마치 백사의 춤사위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백사가 그리울 때마다 촛불을 켜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 불빛이 산에 있는 백사에게 다 자신의 마음을 전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은 다시 고요한 밤을 맞이했지만 예전에 삭막했던 정막과는 다른 포근하고 안전한 기운이 감도는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대신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연화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당으로 나가 산을 향해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백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살고 아이가 살고 마을이 살았습니다. 이 은혜 죽는 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나도 고맙소 하는 백사의 낮은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 연화는 오랫동안 산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눈 녹은 물이 계곡을 타고 흐르는 소리가 청아하게 밤 공기를 채웠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상처받은 마음들은 치유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산골짜기마다 얼음이 풀리는 소리가 졸졸졸 노래처럼 울려 퍼질 무렵 연화의 집에도 따스한 봄 기운과 함께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숨죽여 기다리던 그날 밤 산 위에는 상서로운 하얀 구름이 둥실 떠 있었고 연화의 방에서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세상에 나온 아이는 사내 아이였는데 갓 태어난 핏덩이임에도 불구하고 눈망울이 어찌나 맑고 깊은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산파 할머니는 아이를 받아 안으며 세상에 이 눈 좀 보게. 산의 전기를 그대로 타고났어. 장차 큰 인물이 될게 하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화는 땀에 젖은 채 아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의 눈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백사의 눈빛을 쏙 빼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연화의 집으로 달려와 축하를 건넸습니다. 쌀이며 달걀, 미역 같은 귀한 음식들이 마루에 수북이 쌓였고 칠성 영감은 손수 깎은 나무, 장난감을 선물하며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마을의 복덩이여. 산신령님이 점지해 주신 아이니 우리가 다 같이 키워야지. 칠성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의 산바라지를 자청했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두려움은 봄눈 녹듯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이웃 간의 정과 신뢰가 단단하게 뿌리내렸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이름을 보은보은이라 지을까 하다가 산에서 얻은 생명이라는 뜻을 담아 산샨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이는 이름처럼 묵직하고 든든하게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산이가 자라면서 보여준 행동들은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웃음 짓게도 했습니다. 아이는 유난히 자연과 교감하는 능력이 뛰어났는데 걸음마를 떼자마자 마당의 개미떼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며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산짐승들이 산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산이가 마루에 앉아 있으면 참새들이 날아와 어깨에 앉았고 뒷산의 다람쥐가 내려와 산이가 내미는 도토리를 받아먹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역시 백사의 기운을 받아서 다르긴 다르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산이는 울음이 적고 성정이 온순했지만 불의를 보거나 약한 친구가 괴롭힘을 당할 때면 눈에서 서늘한 빛을 뿜어내며 상대를 제압하는 당찬 구석도 있었습니다. 연화에게 산이는 세상의 전부이자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아이를 무릎에 뉘어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해주는 이야기는 눈 내리는 산속 동굴에서 만난 하얀 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산아, 내 아버지는 비록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분이셨단다. 내가 건강하게 숨쉬는 것은 다 그분의 덕분이란다. 산이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고 한 번도 아버지가 뱀이라니 이상해요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도 커서 아버지처럼 남을 지켜주는 훌륭한 존재가 될래요. 라고 말해 연화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산이는 어린 마음에도 자신이 특별한 인연으로 태어났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칠성, 영감은 산이에게 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틈날 때마다 산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 약초를 캐는 법, 나무 타는 법, 산길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칠성은 산이에게 활 쏘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는 산이가 짐승을 해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칠성 스스로가 백사와의 만남 이후로 살생을 그만두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대신 칠성은 산이에게 산은 정복하는 곳이 아니라 모시는 곳이다. 나무 하나, 풀 한 포기에도 신령이 깃들어 있으니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산이는 칠성 영감의 등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산의 이치를 배웠고 칠성은 그런 산이를 보며 죗값을 갚는 심정으로 정성을 쏟았습니다. 마을에는 그날 이후로 신기하게도 좋은 일만 계속되었습니다. 가뭄이 들어 이웃마을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질 때도 이 마을에는 때맞춰 단비가 내렸고 역병이 돌 때도 이 마을만은 비켜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백사가 마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백사가 사라진 산중턱, 그 동굴이 있던 자리에 작은 돌탑을 쌓고 매년 봄, 가을로 제를 올렸습니다. 제사상에는 돼지머리 대신 산이 좋아하는 맑은 물과 제철 과일, 그리고 백사가 좋아했던 붉은 산열매를 올렸습니다. 이제 백사는 공포의 대상인 요물이 아니라 마을의 안녕을 책임지는 수호신, 백사 할아버지로 추앙받게 된 것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산이는 훤칠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백옥처럼 흰 피부, 그리고 수처럼 검은 머리칼을 가진 미남자가 되었는데 그 모습이 꿈속에서 연화가 보았던 백사의 인간 형상과 너무나 닮아 있어
연화는 가끔 아들을 보며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산이는 마을의 애춘이를 도맡아 하며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고 마을 처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혼사에 별 뜻이 없는 듯 틈만 나면 홀로 산에 올라 몇 시간이고 머물다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가 산에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면 옷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고 표정이 더없이 평온해 보인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연화의 환갑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잔치,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풍악 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연화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마을 사람들의 절을 받았습니다. 칠성 영감은 이제 허리가 굽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잔치에 참여해 연화에게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연화야, 고생 많았다. 내가 그 모진 풍파를 다 견뎌내고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냈으니 저 산 주인도 기뻐할 게야. 칠성의 덕담에 연화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과 서러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도 남았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밤이 깊었을 때 연화는 산이를 불렀습니다. 산아, 오늘 밤은 달이 참 밝구나. 나와 함께 산 입구까지 걸어보지 않겠느냐. 모자는 나란히 산길을 걸었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백사가 사라졌던 그 언덕배기에 이르자 연화는 멈춰 서서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은 설산은 예전과 변함없이 신비롭고 위험 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산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가 태어날 때 네 아버지가 주고 가신 산삼의 씨앗이란다. 나는 이것을 심지 않고 고이 간직해왔다. 이제 내가 주인이니 네가 알아서 하거라. 산이는 주머니를 받아들고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산에서 아버지를 뵌 적이 있습니다. 연화가 놀라 쳐다보자 산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진 않으셨지만 바람으로, 향기로, 그리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산이의 고백에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이 아비를 그리워하며 외로워했을까 걱정했는데 이미 영혼으로 깊이 교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 정말 고맙다라고 되뇌었습니다. 산이는 주머니 속의 씨앗을 꺼내어 바람에 날려 보냈습니다. 씨앗들은 반짝이는 가루가 되어 산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씨앗들이 자라 산을 더 푸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일 테니까요. 그 순간 산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모자에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차갑지 않고 따뜻했으며 마치 누군가가 부드러운 손길로 쓰다듬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이 백사의 대답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산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가족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픈 이별은 없었습니다. 오직 영원한 지지와 사랑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고 하얀 눈이 내리는 동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백사가 아닌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은 선비가 걸어 나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화가 그 손을 잡자 선비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소. 당신 덕분에 내 영혼이 구원을 얻었소. 우리 아들을 저토록 훌륭하게 키워주어 정말 고맙소. 연화는 꿈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와 함께 꽃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닌 마음의 완전한 평화와 해방을 의미하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이가 연화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마치 잠든 듯 평온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고 두 손은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동시에 호상어상이라며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백사님이 데리러 오신 게야. 이제 두 분이 하늘나라에서 못다 한 사랑을 나누시겠지. 칠성 영감은 연화의 묘를 양지바른 산기버 백사의 동굴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써주었습니다. 연화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산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산이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딛고 더욱 의연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마을의 촌장이 되어 사람들을 이끌었고 마을은 더욱 번창하여 백사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산이는 평생 혼인하지 않고 홀로 살았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모든 아이가 그의 자식이었고 마을의 모든 노인이 그의 부모였으며 저 거대한 산이 그의 친구이자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늙어서도 매일 산에 올라 어머니의 묘를 살피고 아버지의 기운이 서린 동굴 앞을 청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산신령의 아들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세월이 아주 많이 흘러 산이 역시 늙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마을에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겨울밤이 되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마음씨 고운 여인과 신비한 하얀 뱀이 살았단다. 그들의 사랑이 우리 마을을 지켜주고 있는 거야. 아이들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반짝였고 밖에서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여갔습니다. 눈 내리는 밤이면 마을 뒷산에서는 여전히 신비로운 하얀 빛이 보인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따뜻한 등불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가면 눈이 많이 내리는 날 밤에 하얀 뱀과 여인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바람 소리인지 물소리인지 알 수 없지만 귀를 기울이면 사랑해요. 고마워요 하는 속삭임이 들린다고 하지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의 겨울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보낸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밤 꿈속에서 하얀 눈밭을 걷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을 지켜주는 따뜻한 눈빛을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자,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긴 겨울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어주듯 이 따뜻한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을 포근하게 덮어주기를 바랍니다. 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제 차갑지 않고 봄을 부르는 자장가가 되어 창문을 두드리고 있네요.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고 백사의 동굴처럼 아늑하고 안전한 꿈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연화의 아들 산이처럼 맑고 기운찬 눈으로 깨어나실 겁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시길 빕니다.